하나님이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미국의 애리조나에 음,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 돈이 뭐 아주 갑부들만 사는 그러한 휴양지를 하나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거기는 돈이 없으면 갈 수 없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요. 뭐 지상 낙원이라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는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병원도 있고 모든 시설이 완벽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살면 여러분들 돈도 있고 뭐 전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치매를 제일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사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의식부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보니까 왜 그들이 치매에 걸릴까 봤더니 세 가지라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들은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거야. 살면서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고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활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풍족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늘 너무 좋아. 그냥 일어나면 너무 좋은 곳, 이런 곳에서 살아. 쓰레기도 없고 너무 좋은 곳에서 살으니까 이 사람들은 치매에 걸린다. 그래서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삶 속에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좀 어려움도 좀 필요하고. 자,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할 때 극복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큰 엄청난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을 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바라보시고 문제를 다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유행가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유행가를 부르면 유행가의 첫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유행가를 이렇게 많이 들어본 사람들을 보면은 유행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유행가에는. 자, 그런데 이 유행가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 사랑 다음에 꼭 뭐가 나오냐면 이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행가는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 다음에 이별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픔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사랑은 늘 도망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랑 다음에 이별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미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 사랑 다음에 이별. 그다음에 이별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가 나오냐? 미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가사를 유행가 가사는 사랑, 이별, 미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미워합니까? 사랑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런 이상한 단어도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자, 다윗이 전쟁할 때 이 8장을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국방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정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백성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 앞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15절, 8장 15절 한번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나라를 다스릴 때 국방을 튼튼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앞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치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제 국방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라는 안전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나라가 튼튼해서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먼 이웃 나라에서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다윗 왕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국방도 튼튼하고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다 튼튼할 때 이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죠. 자, 사울 왕이 아무 잘못 없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옆에서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자,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1절과 3절과 계속해서 나오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래. 은총이 무슨 뜻이라고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사랑이라는 단어, 뭐 은혜라는 단어, 긍휼, 뭐 이러한 뜻입니다. 인자를 베푼다, 뭐 한마디로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은총을 베푼다, 이러한 뜻입니다. 헤세드, 친절을 베푼다. 자, 또 3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3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 은총은 원래는 누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거기 보니까 시바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 7절도 보면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 여기 바로 보세요. 이 다윗은 참 훌륭한 점이 너무도 많은데 이것도 참 훌륭하잖아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안 지키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서 끝까지 지킵니다. 변함없는 우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은총이 뭐라고요? 가장 큰 단어가 인자, 사랑, 긍휼을 너에게 베푼다.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했더니 무비보셋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8절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죽은 개 같은 나를, 한마디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사람을 왜 다윗이 돌봤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약속을 지키고 그에게 동일하게 은총을 베푼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또 약속도 못 지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멋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들 요즘 뭐 많이 사람들이 죽어서 마음이 막 너무도 아프죠. 어제도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번에 이태원에서 사고 난 사람들에게 3억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저도 잘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3억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아니 지들끼리 놀러 갔는데 무슨 3억을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속으로만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줘야 된다. 당연히 줘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잘못을 떠나서, 모든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는 자꾸 비판하는 그러한 입술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졌어요. 구조대가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조됩니다. 먼저 막 구조되니까. 자, 여러분들 거기서 보면은요, 구조된 사람들이 있고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구조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까?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까? 구조된 사람들, 이 구원받은 이 구조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나같이 죄인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은총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는 처음부터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번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크게 읽어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너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 우리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내가 그냥 물속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어떤 자라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4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큰 소리로 뭐라고 가로까지 쳐 있어요. 성경에 너무 중요하니까. 무엇으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태원에서 죽은 자들은 다 나쁜 애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착한 애들도. 거기서 살아난 자들은 나는 너무 착해서 살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은혜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지금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개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늘에 앉히십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이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그래서 너 주인이 찾아와 너 빚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 하고 그를 용서합니다. 자, 그럼 나가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얼마를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이 빚진 자가 있어요. 그에게 너 빚 갚아라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고 자기 아내랑 아들이랑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알고 옛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끌고 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 1만 달란트는 얼마냐? 지금 현재 계산으로 해보니까 2조 정도 돼요. 2조. 자, 2조 정도 되는 거 갚겠나이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100데나리 얼마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빚진 자입니까? 2조 정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자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는 무비보셋에게 행했던 은총을 우리는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이후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비보셋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다윗에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죽은 개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